예레미야서를 오늘로써 지금 주일 메시지로만 5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한 달 좀 지나게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후로도 한 2번 정도 더 예레미야 설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더 이제 20장까지 함께 묵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에베소서로 저희가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시편 들렸다가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한 달 이상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성도님들과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방하고 또 상담하는 그런 시간에 예레미야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일 묵상하고 또 매주마다 대하다 보니까 어떤 그 좀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영향은 아마도 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또 자각이 생기고 또 변화를 유발한다는 면은 참 너무 귀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너무 우울하다. 굉장히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이 반복이 되고 유다의 심판이 예고되고 이런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괜히 좀 디프레싱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셔요.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어떤 말씀 묵상을 하든지 간에 별로 영향 없이 밋밋하게 지나는 것보다는 말씀 속에 그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런 좀 내면적인 굴곡을 경험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좀 격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심판 아래서 신음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들 중에 우리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리어 큰 격려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하나님의 경고 또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하지만 사실 예레미야서가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 이후에 나타날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그 예언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서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 얘기를 하죠. 결국 잡혀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 예언에 따라 다시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다가 회복되는 그런 남은 자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한 남은 자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죠. 예수님은 진정한 남은 자시고 그는 참 이스라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 자신의 승천 연결해서 이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남은 자의 수에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옛 언약이 이처럼 좀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옛 언약의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의 내면적인 회개로 내면의 변화로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외형으로 이렇게 겉도는 육체의 할례 정도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 예루살렘의 어떤 외형적인 성전 정도로 여기가 성전이다 외치는 그것이 옛 언약의 모습이라면 새로운 언약은 뭐죠?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그 덕목이 하나님의 성품이 돌비에 새겨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겨진 율법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감각이고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굉장히 새로운 이 영적인 장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경고를 받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어떤 심판 아래 그대로 파묻히지 않고 도리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함께 읽으면서도 우리가 항상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잊지 말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4장의 말씀은 이제 그 와중에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14장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 14장 전체가 가뭄에 대한 얘기예요. 맨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이방인의 우상 할 수 없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자꾸만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하죠. 결국 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전체는 지금 이 가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대화입니다. 예레미야는 일종의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의 대화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대화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 가뭄이 어떻게 왔는가? 이 가뭄은 하나님의 경고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예고편입니다.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은 바벨론에 의하여 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기 전에 어떤 한 일정한 시간에 가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심각한 이 심판을 저들이 지금 경고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가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죠. 물을 기르러 갔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뭐 땅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얘기하죠. 들짐승들도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는,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풀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가뭄을 얘기하면은 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가뭄을 이해하죠.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뭐 드라우트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드라우트가 있었는데 좀 해갈이 됐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드라이 돼가지고 뭐 엄청난 지금 이 파이어 때문에 불 때문에 산불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문제를 갖고 있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우리와 생각하는 이런 가뭄하고는 또 다른 유의 가뭄입니다. 거기는 광야거든요. 한마디로 산지고 광야인데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그 비를 이렇게 품었다가 그 물줄기를 서서히 내보내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고 가파른 계곡으로 그냥 비가 오면 빗물이 확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그렇대요. 이렇게 물이 흘러간 자국은 있는데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물이 멈추는 그러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시면서 그때 이제 신명기 11장 8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언급한 거니까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 그 땅은 하늘에서 오는 비를 먹고 비를 받아서 사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임하여야지만 농사도 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안 주시면
뭐 아합의 시대처럼 몇 년 동안 비를 안 주시면 다 말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이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가뭄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물론 뭐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리액션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찾아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심판에 대한 프리뷰로 와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고 빨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무감각 상태입니다.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요새 뭐 한국에서 뉴스 이렇게 하는데 가끔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하도 이 전쟁 뭐 미사일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사실 실제로 요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불안하지 않은 듯 살고 계신다. 지금 뭐 사재기 같은 건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좀 무감각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죄와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무감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때에 예레미야의 중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보, 인터세션이죠.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면에서 일종의 중보자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 너무 다양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너무 필요한 일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좀 흡족지가 않은 거죠. 왜? 예레미야는 지금 성실하게 중보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중보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중보가 효력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중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중보를 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께 중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중보에 대한 응답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보에 효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예레미야 때문에 지금 문제인가?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거기까지는 안 읽었지만 15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 예레미야의 중보를 지금 효력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레미야만 문제인가? 심지어는 모세나 사무엘 같은 헤비웨이트가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텐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돼. 지금 이 상황은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중재할 수 없다. 완전 지금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더 이상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들은 쫓겨나서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 안타까움이 예레미야의 시대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좀 만끽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중보를 해도 안 돼요. 모세가 해도 안 돼요. 사무엘이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완전한 효력을 가지신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효력이 없는 그러한 중보자일 수 없는 완벽한 중보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는 거죠. 그분은 자기가 모든 심판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중보하시는 거죠. 그분은 자기의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중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시대에 살지 않고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중보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앞과 뒤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중보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죠.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다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른 민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당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주무시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다 이제 잊으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에도 써 있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 영광의 보좌는 뭐죠?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방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이해할 만한 얘기죠.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러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상황이 영 좋지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산만하고 기도로 잘 준비 못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 좀 안 맞는 말씀을 가져온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고 이제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부족한 거고 제가 준비 못한 거고 제가 게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제 좀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예레미야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NO 하시죠. 자, 오늘 앞뒤로 이제 중보가 있고요. 중간에 13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호소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백성들이 왜 불쌍합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백성들이 정말 무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에게 이르지 못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 왜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선지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마음이 더욱 아픈 거죠. 동류의 사람이니까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 리더가 잘못한 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전화를 하시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떨 때는 흐느끼면서 호소를 하세요. 이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도와달라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알죠, 제 마음에 그 교회의 문제가 왜 적어도 어떤 그 외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장로님들도 잘한 게 없어요. 그분들도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당신들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드립니다. 장로님들도 다 잘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그 상황에서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불쌍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맞다.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했다.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한 게 맞다라고 하나님께 지적하십니다. 이들이 거짓 계시, 점을 봤다? 이거 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한국에 유명한 그 점하는 무당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신문에서 거기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들이 자기를 찾아온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목회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거짓을 예언한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도대체 백성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은 평신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어떤 분에 의해서 그런 일종의 구호가 또 이렇게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일반 성도, 평신도 이런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라도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세기 신학자들은요,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소위 말하는 implicit faith와 explicit faith.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이 직설적인 어떤 액티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의존적인 믿음, 약간 좀 소극적인 믿음도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알아요? implicit faith, 소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괜찮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성숙한 사람에게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세기 교회 속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끊임없이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 결과적으로는 성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의존하고. 누가 언제 성자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대로 칼빈 같은 분은 여기 implicit faith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신도,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냥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영분별을 하지 않고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들을 여전히 내가 듣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오지 않을 거다. 평강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지자들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백성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좋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안심하자. 안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들으면서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상당히 분별력을 가져야 될 시대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부추겨 세워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에 충족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귀가 간지러운 대로 내 귀를 긁어주는 것을 듣게 됐을 때 결국 그 책임이 남에게만 있느냐? 난 저 사람 말 들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도 많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극단적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치우쳐 있는 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영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성도님들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말씀에 충만한 생활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에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지 말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과 친하게 사귀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교회에서 제공하고 또 나름대로 격려할 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옳은가, 정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여튼 노력을 다 하자고요. 여기서 무한한 책임을 다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지어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리더로서, 이 교회 많은 우리 교사들이 리더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도 듣고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중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레미야의 중보가 실패하는 것으로 여기서 끝나는가, 여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백성들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이 누구냐면은 잘못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에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여기에 대해서 해석적인 견해가 있어요. 차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여기 내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을 할 때에 17절 앞에 있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는 그 명령이 조금 make sense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을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예레미야가 내 눈이 밤낮을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14장 전체의 분위기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울고 있고 예레미야가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주 소수의 그 해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간 지대에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운는다 할지라도, 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전체적인 흐름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텐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힌트를 찾는 거죠. 지금 실패입니다. 그죠? 실패된 중재이고, 이것은 실패된 백성들의 이 마지막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도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따뜻하고 뜨거운, 아니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고통이나 하나님의 눈물을 논하다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답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여기서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한 번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인데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신이 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나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심판은 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디에서 완벽하게 드러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가 진정한 중보자로서, 진정한 중재자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불같은 심판이 그리스도께 임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까지 타들어가요. 거기에 그 영혼까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까? 성부께서 등을 돌리십니다. 고개를 돌리십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부와 성자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그 순간에 외면됨으로, 얼굴을 돌이킴으로,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성경에 여기저기 그려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그 아들 독생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그를 바치라.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됐다. 무슨 얘기였어요? 결국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친구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렇게 축복하시며 다가가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니?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야 되는, 저주의 나무에 그리스도를 매달아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주겠니? 그걸 알아주겠냐고, 그걸 이해하겠냐고, 그 아픔을 나누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로서 세움받은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언약에 초청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나?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나? 더 이상 예레미야 시대에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사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 감격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옛자리로 슬금슬금 돌아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썼던 편지이죠. 이렇게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등한시한다면 그 다음엔 뭐가 남았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셨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살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뿌리가 박히고 그 죄악의 뿌리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이러한 쓴 뿌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에서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에서는 장자였어요. 장자의 명분, 즉 야곱의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는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과 같아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살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또는 그 구원을 자꾸만 이 구원의 감격을 쉽게 팔아넘기는 그것이 뭔가, 그 편안함, 그 쾌락, 그 죄악됨, 그것이 뭔가,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 과연 뭔가,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한 자매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비하면 너무 모든 것이 참 잘 풀리고 지금은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참 평안하고 좋다. 근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다 그래요. 두려움이 생긴다. 언제 이 평안이 깨질까 봐.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속에, 코이노니아 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러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속에 정말 이런 기쁨이 있으면 그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이 옳아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성령의 열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혜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맛보게 되면, 누가 꽝 하고 깨물어서 우리를 먹게 되면 그 깨문, 그 먹었을 때 확 느껴지는 게 뭘까? 고민은 좀 돼요. 그렇지만 생각해 봄직해요. 우리를 과일처럼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 먹었는데, 확 깨물었는데 그 깨물고 나니까 느낌이 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면 그건 구원의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반면에 확 깨물었는데 저 사람과 한번 사귀어볼까? 깨물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함과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면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레미야 시대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복주심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 불만,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 많고 어렵죠. 그러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판결이 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썩냄으로, 그것을 나의 어떤 혈기부림으로, 그것을 어떤 원수 삼음으로 또는 불평불만으로 거기에서 문을 딱 닫아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올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꾸 깨지고 내가 점점 외로워진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안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자꾸 나와요. 하나님, 평화의 시대를, 좀 바른 길로 가는 시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여 오시는 거죠.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잖아요. 뭐죠?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오실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있는지, 여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자,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을 엑서사이즈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요. 믿음을 줬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허락하신 믿음을 성령의 은혜 속에 마음껏 활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우리가 같이